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폭염 속에, 코로나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의 힘으로 신앙을 통하여서 신앙과 함께 이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고초와 지금 세상에 모두 번져버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었더라면 우리가 현장 예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뭐 여전도에 소속되어져 있는 분들을 해서 뭐 1여전도, 2여전도에 뭐 이렇게 나눠서 청년회도 나눠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뭐 1000명을 넘고 2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아쉬움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강행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더욱더 기도해주고 또 교회를 향한 마음과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약 없는 또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또 나아지면 바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진행할 터이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폭염에 관한 광고인데요. 특히 우리 교회 노역자분들, 우리 권사님들이 있으시니까 이 무더운 날씨 탈진이나 또 여러 가지 폭염으로 인해서 건강상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찜통더위가 되면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짜증도 많이 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별것 아닌 일들에 또 화가 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게 날씨가 무더워서 그런가 보다 좀 이렇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죠. 우리가 좀 방역 수칙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잘 지켜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피해가 있지 않길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 외출 후에는 손과 발 꼭 닦아 주시고요. 또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이면 좀 피해 주시고요.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또 타지를 갈 수도 있는데 좀 그럴 때도 여러분들 좀 철저히 잘 준수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길 바랍니다. 매번 이렇게 광고가 항상 뭐 이런 광고다 보니까 참 여러모로 안타깝고 또 여러모로 또 슬프기도 하고 조금 좀 마음이 좀 그런데요. 아무쪼록 이런 광고가 아니라 기쁨의 광고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날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 우리가 앞서 본 내용들이 어떤 관념,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관념의 방향, 이런 것들을 언급했다면 6장에 이르러서는 그것으로 표출되어질 행동, 그러니까 그 행동의 근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 6장에서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살면 뭔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행동을 요구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념과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또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특히 구제에 관해서 먼저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도 똑같은 행동 양식을 요구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특별히 이 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어떤 구제, 어떤 의한 행동을 할 때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행동을 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좋은 일들을 할 때, 의로운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방금 앞서 말했었던 내용 안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죠. 인간이라면 행동을 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떤 것을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겐 구제 그리고 어떤 의로운 일을 해야 함에 있어서 어떤 관념,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동을 해야 되기 마련이고 인간과 더불어서 사회적 동물로서 사람과 사람을 더불어서 같이 살 때도 어떤 행동을 해야 하니까요. 그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유념해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다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내용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내용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어떤 그런 몇 가지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저의 입을 빌려 또 저의 말씀 선포를 빌려 얘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혼돈을 하기 마련이죠. 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져 버리는 혼돈이 되어져 버릴 때가 있죠. 정확하게 부합이 되어져서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만한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의인지 내 의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간혹 우리의 삶의 양식과 우리의 삶에 대한 행동에서 엇갈리는 경우가 덜어 있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내 의가 돼 버릴 때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나는 내 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되어질 때도 있죠. 물론 이제 삶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신앙적인 모색과 신앙적인 묵상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것이 잘 매칭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할 때가 있죠. 그것이 나를 위한 목적이냐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 의는 구분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내 의를 위해서 하죠.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 있죠. 종교는 나를 위해서 갖는 것 아니냐? 내가 위안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거는 반의 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 영광에 대한 독차지가 내가 되고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니 평안은 따라오는 것이지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왜곡, 우리 행동에 대한 이질과 우리 행동에 대한 잘못되어져 있는 양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앞서 말한 대로 많이 있죠. 교회를 다녀요. 근데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 내 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목회자 스스로
목회자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는 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서머나러 가고자 했었던 그의 의,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것, 그것은 정확히 자기 자신의 의였죠. 자기가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장 가리워버리는 어떤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도 있었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나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적어도 먼저 고민해보고 먼저 생각해보고 먼저 말씀이나 여러 가지들을 빗대어서 스스로를 조명해본 뒤에 행동해도 늦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좀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하자면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 그것으로부터의 차이, 그것으로부터의 행동에 대한 표출, 이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삶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봉사를 한다라는 것은 좋은 취지와 좋은 의미를 두고 있지만 그 방법에 의해서는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되어질 때가 있죠. 제가 청년회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회 사이에서 어떤 많은 갈등의 요지가 바로 이런 것에서 와요. 청년회 수련회를 가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 했을 때 수련회를 가는 목적은 청년회 다 각 구성원들, 청년회의 어떤 우리 청년들이 같이 친목을 도모하고 또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더 독려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먹자판이 되어져 버린다든지 놀자판이 되어져 버린다든지 이러면 그건 그들 스스로에 대한 의의가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전에 청년회 수련회를 갈 때 청년들한테 수련회를 어떻게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좀 쉬었으면 좋겠다, 조금 놀았으면 좋겠다, 여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우리들의 의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원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이유로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옳은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방법이 다르고 너의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근사한 마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호강을 시켜줘야 될 것처럼 보여졌으나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고 단련을 받게끔 되어지죠. 그런 것들로만 볼 때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다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옳음인지 내 스스로에 대한 옳음인지 먼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먼저는 한번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며 그런 것들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목적이,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여러분들 모두 다 온전히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혹은 나를 위한 것이냐. 사실 첫 번째에서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거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냐,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근사한 어떤 에봇을 입고
막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결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사한 차량, 근사한 집, 뭐 훌륭한 어떤 재물들, 어떤 많은 어떤 권력들,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설령 좋은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남을 돕는 일을 하더라도 나의 의로 행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의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무언가 행동을 했는데 내가 드러난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아니죠.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했어요. 누군가를 도왔어요. 누군가를 구제했어요. 누군가를 위로해줬어요. 근데 그거에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생활이 되어졌건 혹은 여러분들의 사회에서의 어떤 많은 직장에서의 일들이 되어졌건 어떠한 일들이 되어지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어,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죠.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면 안 되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목사님들 정말 목사님을 만나 뵙고 뭐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들과 함께 했었을 때 보면 정말 많은 부분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더러는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그분 자체가 드러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어떤 주님에 대한 것이 드러난다기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끔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 다가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고 누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영광에 대한 주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되어야 되죠. 어찌 보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피상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말투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 몸짓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왜 부릅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함인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만 드러나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을 기억하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믿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게 한 사람일수록 어떤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어떤 독대와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이 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의존적이게끔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의존적이게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오류나 신앙에 대한 어떤 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자세히 보십시오. 꽃 한 송이가 피잖아요. 그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고요. 빗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에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연의 천태만상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꽃 한 송이처럼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봐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행동은 항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멋진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작품을 나 혼자만 보고 나 혼자만 뭘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 또 누군가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모습으로 기결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으로부터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으로부터의 인정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의인들이 나오는데 그 의인들의 인정함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함이 아니었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졌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받아야 함을 멀찌감치 둔 채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에 무언가 그것을 더 일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건 뭡니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더라도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있다 함을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수고한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많은 것들에 어려움이 있었음도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함이 더 먼저는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것 혹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는 후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연보 앞에 사람들이 동전을 헌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연보 앞에서 헌금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자는 남들이 보라는 듯이 아주 값진 돈을 넣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헌금해 라고 하는 남한테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를 만드신 이의 창조주로서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함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더 가깝게는 내 가정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내 친구로부터 인정받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으로부터의 인정함, 인정받음 뭐 이런 것들을 갈급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을 향한 목회, 사람을 이유로 하는 목회, 나에 의한 목회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사실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어떤 목회도 그 어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근사한 시상식에 서서 거기서 주는 상을 받으면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어떤 시험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야지만 뭔가 내가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깊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함을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되겠죠.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의 방주 짓는 모습을 보고 조롱해요. 근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노아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노아를 의인이라 칭한다 이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많고 누가 알아주지 못할 때도 많고 내가 오른손 모르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 모르게 정말 많은 어려운 곳에 도와주고 또 힘든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고 또 남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줄 때 참 억울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도와줘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을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때로는 그 성도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이 있습니다만 그 성도들의 인정함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이 목회에 대한 것을 목회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보다도 먼저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다른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뭔가 행동할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가장 마음 중심에 두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이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는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중심 안에 나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더 중요시 여기고 또 내게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혹은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은 우리의 허리허식한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치우쳐버리는 많은 모습들 가운데 진정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그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며 어떠한 행동을 하던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곳,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 남들은 하지 않는 의로운 일을 해야 하고 세상의 큰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기 섬마을 어딘가에서 홀로 외로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화려한 도시 속에서 수천 명, 수백 명을 거스리면서 거기서 설교하고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목회의 의미가 있겠지만 홀로 섬마을에 몇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모습, 그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오늘 이 말씀 안에 빗대어질 수 있는 목사님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보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많은 상급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든 삶에 대한 모습들로 오랜 세월 이 풍년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여기서 동고동락하고 여기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나눴었던 그 모습들, 그것을 어디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교회가 많이 피폐해져 가고 황폐해져 갑니다.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마음 중심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 영광, 나의 의, 내 스스로의 인정, 혹은 사람으로부터의 인정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 3절 말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씀에 대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하며 깊게 알아가며, 허례허식 떨기보다는, 허위허식 떨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생각하며 손끝으로부터 발끝까지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풍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둔하여 오로지 나의 의가 최우선이라 생각하며 나의 의대로만 살아가려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의를 추구하고 나의 의를 쫓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 다가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위에 더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정함 뒤에 하나님의 인정함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정함을 추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쫓으며 아버지여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